마태복음 21장과 22장 성경 본문을 통해 어떤 왕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면 좋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나를 잘되게 하시면 좋겠다. 내 가족들을 잘되게 하시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미국을 항상 안전하고 잘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 기적과 능력만 행하신다면 그분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샤머니즘적인 수호신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아픔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90세까지 아들 하나도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땅을 향해 순종해 나아갔는데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나라가 나누어지기도 하셨습니다. 분단된 두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으로 인해 망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나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인간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이야기로 성경 내용을 가득 채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떤 왕을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떤 왕이십니까? 매일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바로 깨달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또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 되어주기를 원하며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가? 잘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르다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복받고 은혜 받는 과정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다른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다.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수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우면서 조금씩 더 깨달아 가야 합니다. 내 삶의 여정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를 바로 만나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그 외에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에 마음을 집중하다 보니 구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얻기 위한 기관이므로 교회보다 구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내가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인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구원이 과거에 내가 한번 믿었으므로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현재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혼란에 빠지기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알아온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전혀 다른 분으로, 완전히 다른 분으로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낯설고 하나님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내가 내 신앙과 인생을 방황하게 될 정도가 되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요나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자기의 소명을 이제는 포기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울타리에 안주하지 말고 엘리야나 요나처럼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순간에 절규하는, 외치는, 방황하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고민도, 신앙의 방황도, 아픔도, 혼란도 없는 사람은 자기의 고정관념이 그냥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앞에 섰는데 나는 오른편에 양에 속했을 줄 생각했는데 왼편에 염소에 속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천국잔치에 참여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잔치집에서 쫓겨나 결박당하고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우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가난하고 부자가 되고 귀하거나 천하게 되는 생로병사나 빈부귀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의 폭에 하나님을 제한해버리지 마십시오. 자기의 이해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신비에 쌓이신 분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쉽게 단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와 정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날 도둑처럼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고 단 하나의 궁금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봉사행위도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고정관념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는다. 죄를 회개하면 고난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된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들입니다. 인과 응보라고 합니다. 어떤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보응을 가져온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개별적인 고난이나 아픔은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그 잘못과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잘못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원인을 묻기 위해서 과거형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이유가 아닌 리즌이 아닌 고난의 목적, purpose를 묻는 미래형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why me?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for what이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위대한 미래의 비전을 위하여 어떤 것을 위하여 나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상이나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계획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상과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내 인생의 소망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건강이나 나의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는 고난의 훈련 과정을 통해 그가 과거에는 소심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에게 늘 무시당하고 경쟁자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각자 다릅니다. 다윗의 인생의 사명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늘 쫓겨다녔습니다. 근데 그가 다윗이 패배의 과정에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흔들어 버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그러한 연단 과정을 통해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참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몇 달 만에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을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몸을 다치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쟁이 나면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나라의 대통령보다 용감하게 국민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군인들이 입는 국방색 티셔츠만 입고 있습니다. 우방국들을 방문해서 무기와 재정 지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아니었으면 강대국인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만큼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인가는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젤렌스키를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합니까? 어떤 지도자를 원합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어떤 왕이기를 바랍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젤렌스키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적군과 싸워 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군의 손에 비참하게 죽는 부끄러운 왕이십니다. 예수는 이전에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라니 과연 이런 왕이 하나님 나라를 강력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생님 같은 왕을 환영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런 왕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위대한 왕을 원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부유하고 강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노력을 조금만 해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약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거나 안정된 삶을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북쪽으로는 바벨론이나 시리아, 로마 같은 거대한 제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오래되고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왼쪽은 바다고 오른쪽은 사막이었습니다. 피할 곳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 수 없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취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처지와 때로는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강한 나라의 침략을 받아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다윗 왕은 가나안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등장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굶주린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삶을 부유하고 강하게 하고 다른 나라에게 더 이상 지배를 당하지 않는 오히려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가 전능한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를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그들의 모든 질병이 자신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젤렌스키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자신의 교회를 성장시켜줄 그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교우들을 항상 건강하게 해주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을 잘하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나 예수와 같은 왕을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소원을 잘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는 오히려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5절을 제가 읽고 6,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예수는 강한 군대를 상징하는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한 왕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는 악인을 처벌하고 악한 나라를 정복하는 왕이 아니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자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든 세상의 지도자가 하물며 이럴진데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비참하게 로마 정부의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더구나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권세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구원의 메시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자신들을 강건하게 해주지 못하는 나약한 메시아 따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합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 실망한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말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은 나약한 메시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부와 건강과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주지 않은 메시아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이전에 예수를 환호하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일반 유대인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있던 12제자마저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위대한 왕이 되고 예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권력 다툼과 같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권력 다툼을 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군대를 통한 무력 전쟁도 있고 사업을 통한 무역 전쟁도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가 보이지 않는 조용한 경쟁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큰 교회들은 오히려 양적으로 성장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체로 보면
65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중에 5교회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교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성장한 교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장한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약해진 교회, 문을 닫은 교회들을 보며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하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가난하게 되고 힘들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까? 강력한 왕을, 전능한 왕을, 정말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왕을 우리는 기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세상 왕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강한 왕들은 겉으로는 섬기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만큼은 나약해 보이고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난으로 이끌고 가시지만 정말 이 온 우주 가운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랍니다.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랑의 해픈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해픈 예수를 우리가 그런 왕을 믿고 따른다면 그 사람의 삶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내가 무관심한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 나와 원수 관계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관심한 나라,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나라, 정말 내가 미워하는 원수처럼 여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연약한 사람, 그 모든 연약한 나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한 자들과 죄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섬김과 희생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과 그 원수들을 대신해 죽으신 사랑의 해픈 왕입니다. 사실 젤렌스키가 위대한 지도자에서 우크라이나가 용기 있게 러시아와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죽어나가는 것은 젤렌스키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은 승산 없는 싸움에서 땅과 집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이득을 보는 나라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무기를 팔고 에너지 판매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들에 비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용기 없는 겁쟁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죽음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합니까? 우리는 젤렌스키와 같은 그런 멋진 지도자를 원합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온유하고 겸손한 별로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나약해 보이는 그런 왕을 원합니까? 우리가 어떤 왕을 원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우리의 인격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참을 살다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서부에 살다가 동부에 살다가 다시 서부로 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그네 여정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런데 돈이 많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넉넉해지면 여유가 잠깐은 생기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이전보다 더 많은 욕심을 내게 됩니다.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부모에게 많은 기쁨을 주지만 결국은 자신의 삶과 일을
새로운 가족을 찾아서 떠나야 합니다. 그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도 살아온 날보다 이제 남은 날이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단 하나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또 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인생이 두려워지지 않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이 사랑하게 되면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 사랑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목숨도 이 육신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 영원한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들에게 환호했던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과 저주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몸값으로 치러주러 왔다.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는 가진 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통해 부유하게 되려고 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소원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도 고난을 묵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우리가 주변에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왕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는 그러한 전능하고 강하신 왕의 모습으로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사랑만이 영원하며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 이기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에 해결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랑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시니 예수를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알아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